중요한 언약이 되어지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여러분 메시지 나눔 속에 그 중요한 숫자 4개를 드렸습니다. 13842.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어떤 수준, 한계, 어떤 상황, 문제, 위기 다 넘어서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38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 누림, 하나님 나라 누림, 또 성령 충만의 누림. 그래서 믿음을 갖고 누려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 사이 속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응답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특징이 2가지가 들어있어요. 2가지가 되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메신저인 사도도 복음의 답을 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복음의 답을 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드렸던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답을 냈다, 이 베드로가 복음으로 답을 냈다. 그럼 그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유럽이 교회 문을 닫고 있다. 미국이 교회 문을 닫고 있고, 한국도 5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메신저인 목회자가 복음의 답이 안 났고, 듣는 성도가 복음의 답이 안 났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말씀운동 하는 교회는 목회자는 이제 복음의 답이 났는데 성도의 답이 나도록 도와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날 텐데, 지금 목회자는 답이 났는데 성도들이 답난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화시키는 것이 복음 누림이죠. 복음 누림이 되어서 그래서 같이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뤄보자는 거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뭐 우리 수준, 능력 뭐 이런 거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올바로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응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약을 중심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구약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복음의 말씀 누림. 자, 복음의 말씀 누림이라는 것은 가진 걸 가지고 삶에 적용 체험하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역사 일어나냐 이거죠.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냐 이거죠.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포인트가 이거죠.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신약을 아우르는 핵심 요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만큼 실제 내 것이 돼 있냐 하는 거죠. 나의 것 돼 있냐 이거예요. 나의 것.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고 신앙도 살아나고 사역도 살아나고 인생도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런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좀 정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인간의 유일한 문제, 해답, 누림, 이렇게 인간의 유일한 거.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확인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낸다면, 자, 유일한 문제는 뭐예요? 유일한 문제 다른 거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죠. 네, 창세기 3장 문제. 그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조금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특징이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떠난 것이 곧 죄죠.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리고 사단에게 잡히게 됐잖아요. 자,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결과로 모든 문제가 왔죠. 이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그래서 3장 7절에서 2절. 뭐 여기 내용은 제가 다 안 써요. 왜냐면 여러분 다 아니까 이제.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게 근본 문제죠. 그래서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손, 내세 문제 오게 되고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됐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누구도 예외 없는 문제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예요. 자, 이 유일한 문제에 해답이 나오죠. 유일한 해답. 자, 유일한 해답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뭐 창세기 3장 15절은 뭐 이렇게 뭐 이제는 많이 설명 안 해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보라 한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여자, 처녀, 마리아.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두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유일한 문제 해결자란 뜻이에요. 예수란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이걸 완전히 해결한 이름. 근데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어떻게 해결했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결과는 시간표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바로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렇게 시간표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지. 내세 문제는 예수 믿을 때 바로 해결되지만 다른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누림이죠. 유일한 거예요. 이거는 유일한 거요. 유일한 누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유일한, 어디에 누가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래서 유일한 누림. 그래서 이 유일한 누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누림을 많은 분들이 잘 못해요. 이 누림을 여기까지 잘 못 가. 요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까지는 너무 잘 알아 지금. 이제 요게 돼야 되거든요. 자, 요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어떤 십자가를 그려서 문제와 답을 할 때 요걸 누리셔야 돼요. 요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반석의 축복이 들어있죠. 반석.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세 가지 축복이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것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이걸 가르쳐서 천국 열쇠라 하잖아요.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의 생활의 삶에 자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사는 거는 바보, 천치, 희구, 축구, 용간 옥을 다 해서 먹어야 돼. 사용만 하면 그냥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천국 열쇠라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단어로 천국 누린다니까. 이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천국 키라니까. 천국 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고백 선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아 들어가라 나가라 이거는 초보단가라고. 저는 사단 들어가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 거기에 누구 이름, 누구의 그 사람, 그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 왜냐면 다 해결했는데 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나오면 이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건 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요. 저는 이러면 끝나기에. 그러면 끝난다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응답들이 천국이 누려지는. 그럼 천국이 누려지는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딴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 2요절만 딱 줘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만 읽기만 해도 행복해요. 이게 이런 건 그런 거는 암송을 해두면요 여러분 힘난다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한다는 거,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내가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행한다. 그리고 15장 16절. 조금 더 이렇게 신분 차원에서, 은혜 차원에서 요절을 쓰면 더 좋아요. 네가 날 택한 거 아니다. 네가 구원받은 거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자녀 삼았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게 된 거 은혜다. 그래서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맡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얼마나 행복해요. 이 축복이 있잖아요. 이 기도 응답에. 이게 천국 열쇠가 뭐냐면 기도 응답. 천국이 임한다니까. 천국. 기도 응답이 뭐냐? 천국이 임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일한 문제 해답 누림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 말씀 제가 전했어도 얼마나 이렇게 잘 전했나 모르겠어. 착각 중에 착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무슨 믿음? 138 믿음. 조금 더 압축하면 그리스도 믿음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 믿음 위에 있으면 전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이는 이제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인데 이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그대로 은혜가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흡족했든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은혜로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문의 최고의 복 받은 줄 믿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 그 가문을 얘기해요. 저는 우리 경주 김씨 중에 제가 제일 복 받았다고 믿는데 제가 경주 김씨거든요. 경주 김씨인데 우리 집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팔촌까지 조선 왕조 이름이에요. 태종 태세 문단세가 쫙 이렇게 해갖고 몇 대손까지 갈 때 몰라 팔촌까지 다 걸리는 게 다 왕 이름이요. 제가 성종이잖아요. 태종, 뭐 경종, 문종 뭐 다 있다니까 한 8천까지. 근데 지질이 가난해. 왕 이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복이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 그때 복된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복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얘기가 지금 이 바요나 시몬아 네 가문에서 네가 최고로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음부와 건세가 해야지 뭐 그 반석됐다 음부 건세가 해야지 뭐 천국 열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응답 속에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렸다 2장 4절. 그리고 3장 6절에 정말 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름으로, 왜냐하면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가 힘나고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서 승리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난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금 그게 운명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가난하게 지금 거기서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어떤 걸 믿느냐면 16절을 믿어요. 16절. 거기에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이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안진뱅이를 세웠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베드로가 한 얘기요. 왜 우리의 경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 날 쳐다보지 말아라. 그 얘기요. 요게 여러분 사역자의 기본이요. 여러분 뭔가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이 한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거지. 그걸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게 16절이요. 16절에 3장 16절에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 완전해진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사람도 온전한 축복 누린다고 확신해요. 자, 그러면서 화 있을 사람들 누구예요?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당했어요? 복음 몰라서, 복음 못 누려서. 복음은 들었겠죠. 복음 많이 들었어. 근데 내게 안 돼. 그러니까 못 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믿음에 서지 못한 자는 원망, 불만, 정력대로 하고 조롱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면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복음 누리면 복음 안에 살면 돼요. 복음 누리면서 성령 안에 살면 돼요.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 믿음의 도는 모자라잖아요. 유일한 문제의 해답 누림이 이게 유일한 바로 받은 축복이에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우라. 138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를 궁일히 여기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의 말씀 누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정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다. 그냥 여러분은 이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 지금 제가 아까 왜 강단 메시지를 쭉 풀어서 설명을 했냐?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가 힘이 된다니까, 능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새벽기도 메시지를 하면 저는 저녁에 이렇게 기도첩에다가 그 사문을 적어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그러잖아요. 그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뭐 잡았는지 아세요? 거기다 이렇게 써놨다니까. 아마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가인하고 이 발람하고 이 고라가 아마 좀 기가 간지러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써놨냐? 가인, 발람, 고라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인데 내일 오늘의 전도해야 돼. 거기다 새 이름 써놨다니까. 새 이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살아야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살도록 그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우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가인 같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몰라. 그럼 복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아는데 복음 못 누려. 그럼 복음 누리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발람, 뭔가 이게 선지자예요. 목회자예요, 지금. 그런데 뭐에 자꾸 현혹이 돼요? 물질에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명예에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도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고라 가문처럼 그런 가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뭔 내용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보면 이 선지자권이 들어있고, 제사장권이 들어있고, 왕권이 들어있잖아요. 다 이뤘다 속에는 이 세 가지의 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나중에 이제 설명되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났다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나요. 그리스도로만 만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만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만난 거죠. 자, 그런 응답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 왕으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면 이 왕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돼요. 그리스도 다 이뤘다.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이뤘잖아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그 언약.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여기에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만나다가 기존 신자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전도 문의 돼. 십자가 달고 있는데 십자가 의미가 뭐야? 그 십자가 의미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죄와 저주 해결했다, 사단을 꺾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니까. 그걸 달고 그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복음의 문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 사복음서의 주제가 뭘 가지고 설명을 했느냐 이거죠.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를, 공간복음 그러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가려서 공간복음이라 그랬고, 그래서 사복음은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은 뭘 중점으로 됐느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볼 때 왕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왕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말구이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말구이에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 왕이 왔다 그렇게. 그래갖고 그때 헤롯 왕이 겁을 먹고 뭐라 그래요? 박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달라. 왜 알려달랄까요? 죽이려고. 왜냐면 감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나. 그래갖고 죽이려고 그래갖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헤롯 왕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서 딴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헤롯 왕이 그 시점에 맞춰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막 거기 그 지역에 완전 통곡이 일어나는, 베들레헴 지역에 완전히 통곡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럼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 사단의 나라를 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거꾸로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제 유도를 찾으면 이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쓴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하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내용이 마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권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마태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뭐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저자가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이걸 해야 돼요. 무슨 전문 서적이라면 여기에 뭐를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제대로 보는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왕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걸 봐야 올바른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겠어요?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다 찾아봐요, 이거를.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미리 한번 다 읽어봤어요. 마가복음 2장은 뭐냐면 어떤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 그 데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붕을 뜯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갈대나 이런 걸 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더운 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고 이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들것에다 이렇게 달아내리잖아요. 그래서 달아내리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러면 끝나잖아. 근데 그러질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냐 이랬다니까요.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네가 하느냐고. 그래 갖고 막 비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이 누구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풍병,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복음 제대로 받으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주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라고. 모든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그럼 구약도 한 손에 껴져요.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양을 잡았는데 왜 잡았냐? 예수님의 그림자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 그걸 그림자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여긴 14절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마구간에 태어나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해서 뭐랬어요. 주제 요절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왔다는 뜻이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생활하고 있으니까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임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제 이번 주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42절 속에 사도행전 2장 42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 담나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 메시지가 살아 역동한다니까. 그럼 그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비록 복음 전한 사람이 메시지 다 만났으면 그래도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복음 담난 사람이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여요. 불경을 들어도 거기서 복음 답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라면 더더욱이나 좋겠죠? 그러면 더 확실하게 언약을 잡고 누리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서 이제 누구나 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16, 17, 18절에 보면 심판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다 그렇게 이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복음의 말씀 누림. 모든 말씀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건도 인물도 모든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선지자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요.
영생. 근데 이 영생 얻었을 때 그 영생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니까. 그리스도로 영생 얻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속 영생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네 구절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말이에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영생 얻는데 그 영생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돼. 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놓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걸 놓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17장 3절. 전에 우리가 계속 외웠었는데 외우시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다. 요것만 따라 하시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영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속에 이 성령,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주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게 다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그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답내야 된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근본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게 되고 바르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의 질문. 여기에 우리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에 16절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오늘 우리 요 밑에 식당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수맥을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거기 그 식당에 수맥을 봐가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 가신 다음에 이 양반이 찾아왔다는 거야. 여기 어디 수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기했던 거야.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양반이 그러니까 웃고 말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길에 서갖고 요즘에 불매 운동 하는데 길 뛰들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론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거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망해요. 유일한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더 여러분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또 메시지를 듣고 나눌 때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봐서 복음의 말씀이 누려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질문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오늘 이후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단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아버지는 말씀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